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의 순환 시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2010년도, 11년도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이 참 많이 국지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겪는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내용도 처참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핍박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참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의 수가 급감하고 재정적인 악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환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당하는 환난이요 핍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못 믿어서 오는 핍박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성품, 예수 믿는 인격, 예수 믿는 삶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판받고 무시받고 따돌림받는 일들도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와 또 교육과 사회와 문화와 종교 전반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속여서라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괜찮은, 내 가족만 잘 되면 괜찮은 그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증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겁한 자존심들이 크게 형성되어서 나라가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가지고 내세워야 되는 자존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확고한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틈 속에서 과연 이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요즘과 같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존감,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존감은 과연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우리 거룩한 자존감을 분명하게 회복하여 세상을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알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이 가지신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기도,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구절 가운데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 가운데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은 제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신, 찜해 놓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은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그 표에 그 해석을 해주면서 그 표는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의 표, 그거는 마귀 사탄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슨 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표 내고 진짜 그 이마에 표를 내고 붙여놓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달고 다니며 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마귀 사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악을 충동질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악을 충동질하고 악을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방향대로 마귀가 원하는 그 통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증상들을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달고 다닌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시집가고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직장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똑같이 애 낳고 키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누구의 표가 있습니까? 사탄의 이름이, 세상의 이름이, 마귀의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한다면 참 매우 잘못된 것이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지배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내 자녀구나, 틀림없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해 놓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격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적당하게 놀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드나들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이상의 자랑거리를 즐겨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융통성이 좋은, 융통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교인이라고, 융통성이 있는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는 그들을 멸시합니다. 겉으로는 장로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겉으로는 장로님, 겉으로는 권사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들을 욕하고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욕하는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구나 라고 한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존감,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더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 그러면 그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쟁이들로 무슨 변화를 일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시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들이 하나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이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됨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두셋만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주장하고 자기 뜻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목하고 거기서부터 갈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함께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결국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처음 모이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처음 모이면 뭔가 같이 함께 해낼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것 같고 함께 화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흘러보면, 조금만 몇 년만 살아보면 그 부패한 속성들은 거기에서도 자기 유익을 따져가는 것이죠. 결혼해서도 자기 유익을 따져가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어서도 자기 유익을 따져가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 아내 모여졌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유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분열하게 된 일들이 작은 단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데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갈라짐의 영이고 미움의 영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연합의 영이고 일치의 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일치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결코 트러블 메이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결코 이중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진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수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감당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 십자가 짐 가운데 결국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졌느냐 졌지 않느냐 지지 않았느냐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 얼마만큼 짓느냐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만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묵묵히 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 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진짜 하나됨이 시작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너희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충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의 충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기쁨은 정말 짧은 기쁨이고 일시적인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과 내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욕망의 성취 때문에 가져오는 만족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와 같은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욕망의 쟁취로 말미암아 오는 외면적 기쁨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분명히 있는가?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들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들을 할 때나, 그래 내 안에 그 주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구나,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시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나니 하나님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악을 무엇이냐고 규정짓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악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들도 악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나는 내 운명의 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영국의 시인인 헨리가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그 이후로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는 계속적으로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한 사실을 각인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21세기 와서는 이것이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건 세속적 인본주의의 모토가 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살고, 나만 위해 모든 것들을 개편하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의 관철을 추구하는 일들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모습들은 언제든지 악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고, 악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보여질 때는 유선적이 될 수 있는, 외식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내 선장으로, 예수님이 내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통지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가정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분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짜 드러내야 할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래 내 자존심 드러내다가 창피만 당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진짜 드러내야 할 내 자존감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그 사람답게 세상 안에서 더 힘있게 악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